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때에 이렇게 놓고 열려라 시작해라 그러면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뭔가를 해야지 핸드폰이 움직이는 것처럼 밀어서 잠금 해제를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밀어서 잠금 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밀어서 잠금 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29장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예레미야의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막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데려가서 포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자기네 고향 땅이 아닌 바빌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으로 혹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자 뭐 그러면 아마 기도 제목들이 이거였을 거예요. 빨리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생활을 청산해 주세요.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끝내 주세요. 이런 이제 마음의 바람들이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빨리 여기를 끝내고 싶고 본국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빨리 이 생활 끝나고 빨리 정리해서 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 잡아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일까요?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저희가 본 말씀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건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너희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별일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살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야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평안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긴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서든 교회 근처에 가신 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좋은 말이에요. 뭐 잘될 놈, 뭐 그렇게 샬롬 좋아요 다. 근데 이 샬롬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말로 이 당시엔 쓰인 말이 아니에요. 샬롬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온전함, 내 삶이 가장 의미 있어지는 것, 이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자기네 고향 땅을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샬롬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온전할 때 너도 온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들끼리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들끼리 예배하며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 벽을 쌓고 이 안에만 있으면 이 안에 샬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라, 어울려라, 만나라. 그들이 샬롬해야 너도 샬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인드를 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찌릿찌릿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고, 뭐 여러분 중에서는 바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금 해제하실 때, 부르실 때, 야 니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샬롬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발길을 해제하신대요. 잠금 해제하신대요. 우리의 손길을 잠금 해제하신대요. 나가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 밖에 있는 그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그들이 샬롬할 때 우리가 샬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진짜 그래요.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뭐 아무리 좋은 설교 뭐 좋아요. 중요합니다. 진짜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남자분께서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오시고 얼마 안 되셔서 이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인분들 별로 없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손이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런 분들이 없기는 했어요. 저도 가서 좀 시간을 있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분이 놀라신 게 본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장례식장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분이 다 계시지? 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켜보니까 교회 장례가 날 때마다 이 집사님은 잘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국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국재균 집사님이라고요. 이분께서, 이 남자분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느 날 장례식장에 만나가지고, 아니 왜 집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장례식장을 가세요? 그랬더니 국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이분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 왜 그 장례식이 날 때마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호, 다 우리 교회 가족이잖아요. 호호, 똑같죠? 제가 지금 국집사님을 똑같이 흉내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도요, 장례가 나면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가신대요. 근데 여러분 삶도 잘 이렇게 되돌아 보시면요, 뭐 멋있는 설교, 이거 좋아요, 좋은데요, 이거보다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건 뭔지 아세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도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이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만남이라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랑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 어느 날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 어떤 여자분이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저 여자, 아까 지나간 여자분이 자기 중학교 동창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대전 여자예요.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저한테 시카고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나간 여자분이 자기 대전에 있을 때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빨리 가서 아는 척하라고. 왜냐하면 전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했다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막, 그러면 저는 한 3개월 그걸 가지고 놀려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빨리 가서 아는 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서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했는데 여러분, 그 여자분이 제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10년 만에, 10년 넘게 넘어서 만난 거예요. 10년 넘어서 중학교 때 동창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카고의 한 신학교에서 20분씩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데 알아봐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끊었어요. 다시 뭐 이렇게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은 동창을 이번에 미장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온몸이 닭살이 돋았어요 진짜. 미장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가는 미장원도 아니고요. 여기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군요. 이 둘이 원래 친하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안 친했냐면 만나고 나서 야야 그런데 우리가 뭐 동창이지 이랬대요. 그래서 10년 만에 미국 시카고에서 그 신학교에서 산책을 하다가 20분 산책하는데 그 중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7년이 지난 후에 대전에서 한 미용실에서 만난 거예요. 와, 저랑 제 아내가 이거를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와이프를 통해서 이 여자분의 삶을 바꾸실 모양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양이야. 우리가 진짜 이 와이프가 이분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사귐을 하고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그때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또 2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쁘잖아요. 네. 왜 만나는 게 바쁜지 아세요? 왜 만나기 힘든지 아세요? 바빠서 그래요. 저는 코리안이 very weak합니다. 그래요. 우리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누굴 만나고 어울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 시간 내서 만나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제 사무실에 제 책상에 이런 게 놓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편지였는데요. 저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손글씨로. 네,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손글씨로. 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써니 목사님께, 써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일반 최승주입니다. 어은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멋진 S1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S1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 방은 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교회 지하 2층에서 만나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좋은 설교도 많이 들려주시고 저랑도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승주드림. 손글씨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직접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도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야 진짜 고맙다 승주야, 너 때문에 내가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돼라는 막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손글씨로 저한테 편지까지 보냈는데 제가 답장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답장을 제가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팍 쳐가지고 뽑아서 보낼까 했는데 그게 이 정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진짜로 이 종이를 갖다 놓고 이제 손글씨 편지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글씨로 한국말을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안 써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중학교 마치고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 손글씨는 진짜 못생겼어요. 저보다 더 못생기게 손글씨로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시긴 해요. 네, 김모한 목사님이라고요. 그분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화성 침공을 대비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도 되게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보다 글씨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종이를 갖다 놓고 진짜 쓰기 시작한 승주야 편지를 써줘서 고마워. 너는 참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는 척해줘서 고마워. 이것도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편지를 쓰는데 종이 한 장 채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편지를요 그래서 5월 24일 날 이제 썼다 그랬잖아요. 제 편지는 거기에 언제 도착했는지 아세요? 아이한테 9월 5일 날 도착했어요. 해외 펜팔 수준이죠. 매주 얼굴을 보는데 제 답장은 9월 5일 날 왔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편지 그거 완성하는데 거의 한 열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맞춰줘야 돼서 그래요. 솔직히요 제일 쉬운 건요 맨날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하는 거 이게 제일 쉬워요. 얼마나 이게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별로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만나는 거예요. 어울리고 만나면서 그 사람의 샬롬이 내 샬롬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를 통해서 가게 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린 바쁘니까. 왠지 아세요?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은 모여서 예배드리면 됐지, 은혜 받으면 됐지.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과 손길과 우리의 마음의 잠금 해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울리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막 담을 쌓는 걸 좋아해요. 이게 거룩의 담, 문화, 뭐 나의 종교의 담, 막 바쁨의 담, 그런 걸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무너뜨리라고 하세요. 이 담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만나고 어울리고 그들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 데뷔를 한 지 한 몇 년이 됐는데, 제가 데뷔할 때 이제 안수라 그러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세상에 목사님이 많은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하다가 제 스스로한테 세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 꼭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 정도 더 데뷔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제 스스로한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권위적인 목사가 되지 말고 감동적인 목사가 되자. 이게 제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좀 권위가 없어요. 네. 권위도 없고 무게도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사역보다 가족을 챙기는 이기적인 목사가 되자. 네. 그래서 제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이 제일 중요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목사가 되자. 제가 그게 제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좀 봐주세요. 교회 안 되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하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교회 야구팀이 있거든요. 아세요? 네, TOC 스피릿이라고요.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구팀을 조직한 건 천재성 목사님이 맞아요. 네, 꼭 이걸 분명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뭐라고? 그걸 꼭 분명히 해달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대충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대 감독이 됐는데, 이 팀은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리그에 들어가자니 돈이 비싸고. 그래서요,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리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 팀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매주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저희가 우승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뛰어나거든요. 매우 감독적이에요. 여하튼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점이 뭐냐면, 야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저희 팀에도요 한 20여 명 되시는데 반 정도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야구가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같이 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아침에 이걸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어울릴 수 있어서. 그 팀 6개 팀 중에 교회 팀도 있어요. 이 팀은요 막 끝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막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교회팀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팀에도 저희가 막 경기하고 막 게임 하다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감독님이 오시더니 믿는 사람들끼리 시작하는 리그인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기도의 권리는 지키면서 왜 담배 필 권리를 뺏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피했어요. 막 가서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진짜로 안 믿는 분들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어느 중학교에 학기마다 가서 강의를 해요. 영재반 강의 같은 걸 하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게요. 거기 있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왜냐면 목사가 그런 데 가서 막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거 가만두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강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학기마다 한 번씩 거기를 가면은요, 너무 좋아요. 학교에 영재반이라는 애들을 모아서 저한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 모아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날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안 됐다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 기다리래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도 교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교무실에 가서 기다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무실 복도에 한 아이가 벽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숙제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성문을 쓰고 있는 약간 삐뚤어진 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막 반성문을 쓰고 있다. 그런가 보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걸 쓰다가 저를 탁 쳐다보았어요.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쓰다가 탁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학생이다. 싫어합니다.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반성문을 쓰는 애가 확실히 저보다 사가 보였어요. 거기서는 저를 야구장에 가면요 저를 감독님이라 불러요.
거기 가면은요, 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써니쌤이라고 불러요. 써니쌤. 얼마나 좋아요. 써니쌤.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영재반 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또 뭘 시작했냐면 어느 대학에서 제가 시간 강사를 시작했어요. 시간 강사. 어느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제가 좀 대충 들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한번 와서 한번 해주세요 그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가을 학기에 수업이 배정이 된 거예요. 3학점짜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죠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 왜 그리고 좀 바쁘거든요. 제가 되게 바빠요. 네, 바빠 보이죠? 네. 교회가 4개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막 주보도 4개 내용을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 또 영어죠. 영상을 4개를 만들어야죠. 때로는 다 만들어놨는데 마지막에 한국말이 들어가서 막 다 다시 만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요 저쪽에 CIC에 가서 막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튼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주일에 3시간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특징이 제 지식이요 굉장히 넓고 얕아요. 미천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네, 미천이 금방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오래 만나면 안 되거든요. 여하튼 근데 이 3시간을 매주 가르쳐야 되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쁜데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럴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3시간씩 이 친구들은 원튼 원치 않든 저랑 엮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했어요. 요즘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되게 좋아요. 또 뭐 하냐면요. 최근에는 제가 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어느 영어 학원에서 직원 성격 공부돼요. 별거 다 하죠. 직원 성격 공부돼요.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와서 성격 공부를 같이 하는 직원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원튼 원치 않든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성격 공부지. 최근에나 성격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맨날 수다 떨었어요. 뭐 남자친구가 어쩌고 너 어떻게 하면 애인이 생길 수 있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맞아 어머 미쳤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원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데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성경 공부할 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저걸 했거든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세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막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있어요. 교회 목사면은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몇 시입니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희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실감이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삶에 있는 그곳에서 다른 이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길과 손길이 잠금 해제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할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어요. 막 폼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막 양복을 입으시고 앞에서 막 기도를 길게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뭐 가운을 입으시고 성경 헌금통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무슨 3전도회 회장님, 5전도회 회장님, 7전도회 회장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폼나는 건 없어요. 대신 만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만나는 일은 굉장히 폼날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막 인정, 막 존박,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대신 만나는 일은 굉장히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주보 안에요 이게 사인업 할 수 있거든요. 네, 섬기고 싶습니다. 그거 있거든요. 그거 열어놓으시고 준비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비전랜드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랜드는요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요. 얘들은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지예요. 지금도요 비전랜드에 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가서 여러분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바쁨의 벽을 허물고 맞춰줌의 벽을 다 허물고 가서 야 너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 하고 맞춰줄 때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데 얘들이 아직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해주실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시면은요, 새가족반이 있어요. 새가족반이 너무 중요해요. 와서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인사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새가족반이 매우 부족해요. 여러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만나는 일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매주 저희 교회가 뭐 흔히 교회에 가면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요, 저녁에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예배 없으니까 편하다. 아니요, 더 불편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주 밖에 나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주는 저희가 목욕 봉사를 가고요, 두 번째 주는 후생원에 가고요, 세 번째 주는 의료 봉사를 가고요, 네 번째 주는 소년원에 갑니다. 이게 편해 보이세요? 예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의료 기술이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벽을 허물고 나가서 만나서 어울리고 당신의 샬롬이 나의 샬롬입니다. 이것을 실천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많죠. 여러분 신나죠. 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저희 교회는요, 발가락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발가락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가락 프로젝트는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 뮤지션들과 대전에 있는 여러 뮤지션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길거리 공연을 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들아, 뭐 그런 거 안 부르고요, 우리가 만든 노래 같은 거 해요. 막 가서 부르면은 그러면서 그분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세팅해 주시고 도와주실 사람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만나고 대화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신나죠? 금요일 밤마다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크리스마스 날 예배 안 드려요.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은 아니더라도 교회 최고의 명절 정도는 돼요. 이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권장 드려요. 여러분의 집을 열어서 여러분의 이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여러분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예배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죄인들의 친구셨고 어울리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멋있는 설교, 막 음악 멋있게 하고 영상 막 끝내주게 만들고, 물론 영상은 저희가 끝내주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멈추면 저럴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벽을 허물고 나가서 어울리고 만나고 당신의 샬롬이 나의 샬롬입니다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배가 제일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에 모이는 게 제일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는 게 제일 찌릿찌릿하고 좋아요. 뭐가 불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서 어울리고 만나고 당신의 샬롬이 나의 샬롬,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여러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거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과 마음과 생각의 잠금 해제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그 부르시면 반응하세요.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자분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남자분이 두 분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천천히 여기서 배경음악을 깔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남자분 두 분이면 됩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제가 시킨 대로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얼마나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저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 두 분이요. 계속 기다릴게요. 띠리리리. 아니, 김영철 주사님 지원에 한번 했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띠리리리리리. 저 계속 기다릴게요. 리리리. 감사합니다. 우리 허지현 형제. 고마워요. 한 분 더요. 분위기가 화기애매하죠? 네. 자, 나오세요. 우리 최영규 형제님. 좋습니다. 절대 제가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심어놨어요? 아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지현 형제는 요 선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옹교 형제님은 여기서 여기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세요. 아, 좋아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거리면 내가 상대방과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 거리다까지만 가까이 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쭉 가다가 이 정도 거리면 이 사람이랑 별 불편하지 않다. 두 사람이 서로 굉장히 안 친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출발. 예, 가세요. 이 정도 거리면 내가 안 불편하다 이 사람이랑. 아니 붙어 계시든가요? 아니, 이 정도야 진짜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니 우리 지현 형제가 불편한 것 같아서. 너무 일방적이라. 이 정도 괜찮아요? 아니 너무 가까우면 피해도 돼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앉는 거 뭐 막 다 하더니 지금 이 정도 거리네요. 좋아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나만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팔을 양쪽으로 벌려보세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벌써 옆 사람이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접습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요 정도 거리가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이 두 분도 무의식적으로 요 정도 공간, 자기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 공간이 모두 필요한데 이 공간에 누군가가 침범을 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000원 버스 같은 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안 타보셨죠? 그럼 유쾌하세요 기분이? 막 이러고 있으면서 10,000원 버스 막 이러세요? 간혹 붙어 있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이건 별로 제가 권장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10,000원 버스 되면 되게 불쾌해요. 왜죠? 내 공간 안에 누군가 침범했거든요. 나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요. 꽉 차면 막 기분 좋으세요? 나 이웃들과 함께하는 찬스. 아니잖아요. 왜요? 불쾌해요. 왜냐하면요 들어왔기 때문에요. 특별히 내 공간 안에 들어오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 10,000원 버스 때문에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 이건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근데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나한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누군가 막 싸우잖아요.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냐면 이렇게 대충 거리를 두고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붙어요. 막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제 원래 자리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다 그래요. 다 어느 상황이든 나한테는 이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공간이 불쾌하지 않게 무너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만의 공간을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무너지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킨십.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뭐 살이 부비는 느낌, 상대방의 그 땀의 내음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스킨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의 공간을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스킨십을 할 건데 물론 진한 거 여러 가지 제가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허그 정도 하겠습니다. 허그.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내가 허그를 하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은 약간 씨름 상태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요거 가는데 자, 여하튼 이 스킨십이 의미 있는 이유는 풀라고 안 했잖아요 내가. 다시 삿바 잡아요. 좋아요. 스킨십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공간을 상대방한테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 공간을 당신이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내 공간 안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와도 좋습니까? 어느 정도 내 공간에 들어와도 좋습니까? 하면요, 재밌어요? 스킨십이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내 공간을 허락하는 거냐면요, 이 정도예요. 나의 심장과 상대방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까지 내가 당신을 내 공간에 허락하겠습니다. 이게 스킨십이에요. 얼마나 다정해 보여요.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말리라. 근데 이제 원래 자세로.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꼭 이 사람 간의 공간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흠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흠투성이고 미비하고 별거 없어요. 플러스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공간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만의 공간에 하나님을 허락하고 싶어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거룩함 속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예요. 불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스킨십으로 하셨어요. 이게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만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는 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삿발을 잡으신 거예요. 야, 나의 거룩함, 나만의 공간 내가 다 내어줄게. 하지만 난 네가 내 안에 왔으면 좋겠다. 너의 담을 허물고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스킨십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나의 거룩함 속에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스킨십,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하는 거 좋아, 날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 하지만 네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만남이, 이런 어울림이 심장과 심장이 가까이 가는 너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울림이, 그런 발길과 손길의 잠금 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기획해요. 뭐 영상도 만들고 노래 막 우리 태훈 형제가 고르면 그걸 갖고 잔소리를 하고 이거 했으면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막 하고 막 해요. 막 태훈 형제가 싫어하는 노래만 골라서 막 시켜요. 근데 예배를 만드는 일도 어렵고, 여러분 이 아침에 11시 예배 오시는 거 어려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벽에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어울리시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문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요, 찬송을 잘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이의 그 담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담을 무너뜨린 일, 그 일이 예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벽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벽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의 일상의 바쁨이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 없음이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벽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샬롬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잠금 해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시고요, 어울리라고 하시고요, 만나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너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야 라고 하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과 만남과 어울림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잠금 해제해 주세요. 이 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이웃들과 만나고 그들의 샬롬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누군가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이 사람의 샬롬을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울리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묵상이나 기도, 마음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나 다짐이나 기도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좋고요, 원하시면 그분을 뜯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펜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